할렐루야. 오늘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을 돌아볼 때 벌써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또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시간 이제 12월 달 하나님 마지막 이 한 달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오늘 이 예배를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며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7번 저희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을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송가 29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
모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각 집안의 대표 되시는 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희 같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니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본문을 통해서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처음에 신령한 자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신령한 자들과 어린아이들, 신령한 사람들과 또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신령한 자, 즉 영적인 자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함께 전도는 무엇인가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죠. 고린도 전서를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전도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도,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히고 교회 등록을 시키고 물론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전도의 행위이긴 하지만 진정한 전도라는 것은 선포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결국에 구원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계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본인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이 계시는 단순히 외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기틀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직접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틀을 우리 가운데 마련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어린 자와 성장한 자, 바로 이것이거든요.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한 가지입니다. 신앙의 이 기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과 부활하심을 믿어요. 이 기틀 가운데에서 성장을 하고 있느냐,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결국에는 영적인 자이냐 육적인 자이냐를 나누는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앙의 기틀을 마련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이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함께 나눈 3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성장을 이룬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성장을 이루지 못한 사람.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성장의 기준이 되는 것,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와 신령한 자들의 이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령한 자들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그럼 신령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보통 신령한 자들 하면은요, 보통 중고등학생 뭐 이런 교회학교에 속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뭔가 이렇게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라든지 경험을 체험하든지 아니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신령한 자들, 뭔가 이렇게 신령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또는 신령한 자들 하면은 뭘 또 상상할 수 있냐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절대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신령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신령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영적인 체험과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에 관한 부분은 나오지가 않아요.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가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자, 우리가 먼저 이 신령한 자들에 대해서 알기 전에 오늘 성경이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 오늘 고린도 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인데요. 그것을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보면은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죠. 근데 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은 시기와 분쟁이 없거나 있어도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그러한 시기와 분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시기와 분쟁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4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바울은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아볼로라는 이름은 처음 접하시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일단 교회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예를 들면은 나는 아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로 굳이 비유하자면 나는 바울 목사님이 나한테 세례를 주셨어.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나한테 세례를 주셨어. 아니면은 나는 바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 공부를 내가 참여했었어. 아니면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 공부에 참여했었어. 이런 것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갈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기와 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볼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아볼로라는 분은 고린도 교회의 훗날 우리로 치면은 교회의 교부 또는 교회의 감독 또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교부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 이 아볼로 목사님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끝까지 세례 요한을 따랐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따르고 직접 그분 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던 분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다가 훗날 에베소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정말 똑똑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이 아볼로도 굉장히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와 바울, 이 두 분이 본의 아니게 서로 싸운 적이 없어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그 밑에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거기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인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과 아볼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신분과 소속. 여기서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이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동역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속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속하여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하여 그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아볼로가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소속이에요.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사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또 하나의 소속과 신분을 정확히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 집에 누가 있어야 돼요? 물론 손님도 찾아올 수 있고 이런저런 분들, 외부의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집에서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지,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지. 너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밭에서 이제 열매가 곡식이나 아니면 채소들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지, 이 뜻입니다. 너희가 맺어야 하는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고, 너희 안에 내주하셔서 살아야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인데,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과 행태를 보자 하니, 나는 아볼로의 것, 나는 바울의 것, 나는 바울 선생님, 나는 아볼로 선생님.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느냐라고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은혜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임하는 걸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지 은혜가 많이 받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목사님한테 와야지 제대로 된 은혜를 받아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있을 때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기, 분쟁, 다툼.
그리고 솔직히 보면 교회 자랑하시는 분들도 보면 교회 규모 외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자랑할 건 없더라고요. 정말 이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었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었느냐? 오직 구원의 기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마련하신 기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 그 누구도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면은요, 그 누구의 손도 하나님께서 빌리지 않으셨어요. 나와 같이 죽어줄래? 나와 같이 부활할까?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홀로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누구와 함께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2장을 이제 저희가 함께 읽지는 못했었는데 2장 2절 그리고 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바로 이게 신령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신령한 자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야. 그리고 5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자칫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을 심히 경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너희들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 너희의 구세주 되신 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오직 주님만을 전하고 오직 주님만을 알아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신령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자들은요, 그들의 두 손으로 뭔가 놀라운 영적인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자들도 아니고요, 성경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이것은 플러스 알파예요. 옵션이에요. 신령한 자들에게 있으면 더 좋은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신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은사들, 그러나 이 은사 자체가 신령하다고 그들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들의 손으로 놀라운 일들이 행하여진다고 해서 신령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 신령한 자들, 믿음의 성장을 이룬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오직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내 안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곳에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령한 자들이에요. 정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보통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은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누군데? 출신과 배경과 자신의 학문과 지식과 가문이 거기서 튀어나오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 가운데 오직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나를 이끄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신령한 자들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16절에서 2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아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이 말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신령한 자들의 특징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있는 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 바울의 탄식 섞인 마음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울의 지혜로운 말, 아볼로의 학식이 있는 그런 기독교 지식? 아니야.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러 가지 기준이 혼미한 세상이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준을 지식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교제를 한다고 할 때 지식적으로 그 사람의 키는 얼마고, 그 사람이 몸무게는 얼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아, 당신 이러하셨군요, 저러하셨군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동감해 줄 줄 알고, 단순히 동정이 아니라 이해할 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함께 참여해 줄 줄 아는 것. 이게 신령한 자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을 알 수 없으면 함께 교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신령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찾는 이 신령함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나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듯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사도 바울, 로마서를 사도 바울 또 우리 선생님이 쓰셨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8장에는 이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두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나 역시도 가끔 가다 보면 아직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로서 나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엄히 돌아보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많거든요. 예수님 외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또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거든요. 다 같이 없었던 세상에는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기가 쉬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제시대, 예를 들면 6.25 전란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두가 공평하게 다 헐벗고 살던 그 시대에는요,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 시대가 되겠죠.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대가 점점 발전하고 그 안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점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대학 간판, 그리고 내가 사는 집의 평수, 우리가 한 달, 1년 받는 연봉, 예수님보다 이런 것을 더 위에 가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시고 또 좋은 곳에서 공부도 하시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이것을 제가 반대하고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 그대로 정말 바라기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들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된다면, 신앙 안에서 성장한 자,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른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생명과 평안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 생명과 평안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나는 혹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같이 내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목사님, 이런 것만으로 육신에 속한 자처럼 혹시 판단하고 다른 공동체, 주 안에서 함께 구원 얻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혹시 그런 것은 없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것으로 나를 꾸미려고 너무 애쓰고 너무 노력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제 주께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정말 주 안에서 신령한 자들, 정말 주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오직 예수로 다시 우리 안과 밖을 채울 수 있는 주의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잠깐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작은 예물이라도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든지 못 드렸든지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어려움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하게 드릴 건 없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기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그래도 교회 모임이 가능하니까 꼭 방역 수칙을 지키셔서 교회에 와주시기를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토요일 저녁마다 저희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집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특별한 다른 광고사항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제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각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파송받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적어도 이 한 주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빛으로 비춰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